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느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느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질병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미 대상포진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잠복 상태로 존재하다가 면역력이 약해질 때에 몸 안에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대상포진을 겪어본 사람들에게 그 증상을 물어보면 칼로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다. 또 불에 살이 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출산 때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웠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대상포진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상포진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72시간이 지나고 나면 신경 손상과 또 신경통 발생이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진들은 대상포진 치료 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혹시나 욱신거리는 통증과 또 발진이 나타나면 한시라도 빨리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런데요, 이 골든타임은 대상포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을 때, 그리고 범죄하였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이고 현명한 것이지만 혹시나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이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고 성전에서 우상숭배를 자행하고 하나님 대신 이웃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죄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시는데요. 이 징계의 도구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이웃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을 쳤던 것처럼 지금 솔로몬의 대적들, 사람을 일으키셔서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솔로몬의 대적이 일어나는데요. 그 이름은 하닷이고 에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보면은 그 대적을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강대국들이 지금 역사를 주관해 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모든 것들, 또 온 세계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면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폐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와 고레스 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역사를 주관하시되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 또 모든 민족들을 다 사용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키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닷은 왜 솔로몬의 대적이 되었을까요? 15절부터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 다윗 때에 에돔을 향한 대대적인 정벌이 있었습니다.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특공대를 조직해서 에돔 땅으로 들어가서 에돔에서 전쟁이 가능한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 땅에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그곳 남자들을 다 죽인 거예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국이고, 그래서 미리 싹을 다 잘라둘 명목으로 그 6개월간 남자들을 싹 다 죽인 것입니다. 이때 하닷이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하닷은 그 아버지 신하 중에서 몇 사람과 함께 애굽으로 어찌어찌 간신히 도망을 가게 된 겁니다. 망명객의 신분으로 애굽에서 힘들게 지내다가 우연히 바로의 눈에 들게 됩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하닷을 보고 좋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제와 하닷을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닷과 바로가 서로 동서지간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출세를 하게 되고 힘을 키운 이후에 하닷은 본국인 에돔으로 돌아가서 솔로몬을 평생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또 한 명의 대적이 일어나는데 르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르손 또한 다윗이 소바 사람들을 죽일 때에 그곳을 피하여서 다메섹에 가서 살다가 힘을 모아서 수리아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르손을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자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먼저 보았던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언급한 이 수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예요. 즉 에돔 왕 하닷과 수리아 왕 르손이 이스라엘의 위아래에서 지금 둘러싸고 솔로몬을 대적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26절에는요 또 하나의 대적이 나오는데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하닷과 르손이 외부의 적이라고 한다면 여로보암은 내부의 적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내우외환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를 만큼 나라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대적을 일으켜서 징계할 만큼
성도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삶의 영역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금 속히 돌이켜서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 자신을 죄에 내어주지 않고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애굽을 의지했던 솔로몬의 대적은 애굽에서 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가 의지했던 애굽에서 대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솔로몬은 계속해서 애굽과 잘 지내기 위해서 굉장한 공을 들였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딸에게 따로 궁전을 지어줄 만큼 애굽과의 동맹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솔로몬의 가장 큰 대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죠? 애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은 솔로몬과도 손을 잡았지만 솔로몬을 대적할 사람과도 손을 잡고 그를 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법에서 안위와 평안을 얻고자 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싶어 했던 솔로몬이 그 애굽에서 대적이 길러지는 참담함을 겪게 된 것처럼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그 세상을 통하여서 더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보험을 들고자 하는, 그것을 의지하면 내가 더 안전하고 또 평안하고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의지하지만 그것은 헛된 길이며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올까요?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사람의 진정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잡고 의지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에 어떤 물질이나 또한 힘 있는 사람이나 이익 집단을 향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고 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한없이 부족한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후하고 불면 날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땅의 먼지와 티끌로 지어졌기에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만 참된 평안과 또 안정과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너무 늦기 전에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되어지며 더욱 친밀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영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